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영과 육을 덮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덮을 줄로 믿습니다. 예. 좋은 편을 택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교도소에 수감된 사형수가 신문 한 장을 딱 쥐고 하염없이 막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문의 머리 기사는 이렇게 했었어요. 미국 제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취임 이렇게 써졌는데 그 신문을 보고 막 이 사형수가 막 눈물을 하염없이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사형수에게 그렇게 왜 슬피 우냐? 슬피 우는 이유를 묻자 그가 고개를 떨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오늘 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는 나하고 대학교 동창이다라고.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교회 종소리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클리브랜드의 이 22대 대통령이 속삭이면서 친구여, 자, 교회 종소리 나는 교회에 가보자. 근데 이 친구는 거절을 했대요. 그래서 클리브랜드는 그 교회의 종소리에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되고 거절한 이 친구는 술집을 가게 됐답니다. 그것이 이 두 사람의 운명을 확연히 달라지게 결정한 거죠. 클리브랜드는 그날 세 사람을 다짐했고 다른 이 친구는 쾌락을 쫓아서 가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회 종소리를 경건한 하늘의 초청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으로, 환락의 소리로 여긴 사람은 사형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은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의 생애와 운명을 결정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순간에 나쁜 선택을 하고 두고두고 후회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비교적 나쁘지 않은 선택을 하였기는 했으나 더 좋은 편을 선택하지 못함으로 아쉬움을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할 수는 없을까 하는 거죠. 신약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어.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주님 앞에서 서는 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시면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는 칭찬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이 선택한 이 기로에 설 때마다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서 망설이지 않고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마르다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르다의 선택을 볼 수 있는데 마르다는 나쁜 선택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게다가 주님께 좋은 것을 막 대접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인물이 마르다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르다도 좋은 선택을 했는데 근데 그가 선택을 했기는 했는데 아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분명히 그녀도 좋은 선택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좋은 선택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마르다가.
좋은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 중에서도 가장 좋은 선택을 못한 마르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극진한 대접보다 간단하게 준비하고 주님이 가르치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마르다는 주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대로 섬기려 했기 때문에 더 좋은, 가장 좋은 편을 택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마르다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하는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더 좋은 편을 택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처럼 더 좋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분주합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에 들어가지 못하고 겉만 이렇게 뱅뱅 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겉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정말로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이십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분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더 좋은 편을 택하여 주님께 칭찬을 듣고 주님의 크신 은혜에 푹 젖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주님과 함께 있는 편을 택하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위치가 여러분 어디에 있었습니까? 신약에 보면, 성경에 보면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아주 가까운 데 위치해 있었음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과 얼마나 거리를 두고 계십니까? 주님과 가장 가까운 편에 여러분 택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거리에 여러분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그 감정을 느끼는 거리에 여러분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아무 말하지 않아도 눈을 보면, 그죠? 가까이 있는 눈을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감정이 느껴지는 거리 말입니다. 멀리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뒤에 계신 분, 제 이 눈하고 이렇게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여기를 보면 느껴지십니까? 말씀은 눈과 눈으로 보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감정이 느껴지고 그 말씀이 내게 젖어들기 시작하거든요. 마리아는 그걸 선택한 겁니다. 주님의 작은 소리도 다 들리는 거리에서, 주님의 그 감정을 느끼는 거리에서 마리아는 거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또 창세기 얘기해 보면은 아브람과 롯에 대한 선택의 장면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잘 아는 얘기죠. 롯은 기름진 평지, 물이 많은 곳, 그곳에 선택을 합니다. 반대로 아브람은 척박한 산지를 선택합니다. 겉보기에는 그러죠. 우리가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판단해 보면 롯이 선택을 참 잘했구나, 뭐 이렇게 롯의 길은 이제 성공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롯의 선택이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롯이 선택한 이 소알 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멀리하고 죄 가운데 타락한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은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사망이거든요. 죄가 가득한 곳, 죄가 있는 나라, 죄가 있는 도시, 죄가 있는 가정은 결국은 사망입니다.
롯이 선택한 곳은 죄가 가득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세상 보기에는 좋은데 죄가 가득한 곳. 여러분, 마약이 가득한 곳에 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뭘 먹게 됩니까? 마약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셨어요, 여러분? 막 이렇게 다니는 거 사람들이. 그 도시는 다들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잖아요. 이 좀비처럼. 왜 한 사람이 하니까 그 사람이 또 번지게 되고 또 하고 또 하고. 역사적으로 보니까 청일 전쟁 때 그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그곳에 마약을 처음으로 이렇게 번진 곳. 바로 그것이 뿌리가 돼서 그 도시는 켄터키라고 합니까? 그 도시는 마약의 도시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젊은 사람이나 전부 다 이렇게 좀비처럼. 그렇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곳을 선택한 사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선택한 것은 그것은 사망에 이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롯의 아내는 어쩝니까? 그쪽에는 가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을 이렇게 갖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물욕이 가득하게 되니까 영적인 이 시야가 어두워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롯의 딸들은 그 세상의 음란과 세속의 영향으로 도덕적으로 감각이 다 무뎌지더라는 겁니다. 결국 롯의 선택은 그를 부자로 성공한 그 사나이로 만들어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곳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잘못 선택한 사람같이 보였으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쪽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오셔가지고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위로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니까 더딘 것 같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보니까 속도가 이렇게 빠르게 속도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아주 존귀한 자가 되었고 지구상에서 제일 축복받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 인물이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가장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거룩한 것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를 높이시기 시작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속한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룻은 이방의 여인이죠. 모압인 여인입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기구한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다 남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죠? 나오미의 시어머니의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과 기론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새 과부가 산다는 것은 곧 죽음이고 가장 비참한 삶입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여자의 삶은 이때 당시의 여자의 삶은 그냥 굶어 죽는 것입니다. 그 외에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새 과부가 한 집에서 가난하게 사는 가장 비참한 생활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결단을 하죠.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너희는 모압 여인들이기 때문에 이곳에 남아서 재가를 하든지 하도록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르바는 거기에 남고 이 룻이라는 모압 여인은 그의 어머니를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실 때에 이 고백, 여러분의 딸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8번째 5차원의 영성의 말씀 만들기의 핵심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룻의 고백처럼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자자손손이 이어지는 그런 가문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롯은 참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일신상의 편안함과 쾌락을 쫓지 않고 신앙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택한 것이 바로 이 롯입니다. 여러분, 외형상으로 나오미는 뭡니까? 그의 시어머니는 그냥 전라도 말로 알거지잖아요. 알거지. 근데 그 알거지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 따라감이 곧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이 있음을 이 롯은 놓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선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에 들어가는 영광의 축복을 얻은 여인이 바로 이 롯이라는 여인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면서 이 선택으로 인해서 주님과 거리가 좁혀질지 멀어질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때, 이 선택을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어지는 거구나. 이것은 하나님과 나하고 멀어지는 것이구나. 이걸 먼저 생각하고 무슨 일을 선택할 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보다는 내가 돈을 더 얼마나 많이 벌게 될지를 선택하고, 내가 얼마나 더 유명해질지를 선택하고, 내가 얼마나 더 출세할지를 선택하고, 내가 얼마나 더 편안한 길임을 선택하고, 거기에 계산을 두면 여러분 신앙의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비중 있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내가 이 선택을 통해서 가까워지느냐, 이걸 먼저 생각하고 선택할 때 그 인생이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인생이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바로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언제나 제일 먼저 주님과 가까운 거리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리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선택하면 그 선택은 가장 귀한 선택, 가장 좋은 선택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선택을 함을 통해서 내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는가, 그 비중을 두고 선택을 할 때에 그게 성공적인 선택이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잖아요. 왜요? 여러분,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십시오. 그걸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후배 중에 교회를 크게 하는 후배가 있어요. 한 1200명 모이더라고요. 개척해가지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예를 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막 보내주시더랍니다. 세종에서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냥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러지 않을까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의 바람을 불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자녀 어떻게 여러분이 말하면 잘 듣습니까? 내 딸과 아들은 내 말 한마디면 다 해결됩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도록 이끄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늘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각자의 선택이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차이는 날이 갈수록 더욱 크게 이렇게 쫙 벌어진다고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선택하며 사는 사람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날마다 자기를 선택하는 사람하고 그 종말은 어떻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크게 차이가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하고 자기의 힘대로 살아보겠다는 사람하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차이가 날 겁니다. 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은 지키는 겁니다.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꼭 지키는 사람과 안 지키고 그냥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고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과는 서두에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크게 갈라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선택, 그것이 곧 나의 인생의 선택과 직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가 주는 주님의 말씀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랜만에 베단이라는 곳을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바쁜 일정 가운데 잠시 그 집을 들리신 겁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잠시의 시간을 내어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또 언제 예수님을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정말 놓칠 수 없는 기회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마르다하고 마리아의 생각은 이렇게 다르잖아요.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 기회를 놓치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언제 듣냐.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가 공생애 3년이잖아요. 3년에서 얼마나 주님이 다니셨겠어요? 얼마나 바삐 다니셨습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다니셨어요. 근데 언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 귀한 말씀을 듣느냐? 이 간절함, 갈망함이 마리아에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이 말씀이 그를 붙드는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이 있지 주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지혜를 가져다 주며 성숙한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시험을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시험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마리아가 값비싼 향료를 주님께 부어드리는 헌신이 언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그래요 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그 헌신의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강력한 마음이 이 마리아에게서 그때 결단하게 되고 나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믿음이 자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서도 주님께 내가 크게 쓰임 받는다, 큰 축복을 받는다, 착각이죠.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사탄한테 속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말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셨고 그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이끄셨다. 이게 5차원 영성의 핵심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읽읍시다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1189장 66권 그 한 장 한 장마다 핵심적인 말씀을 알자는 얘기입니다. 한 권 한 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핵심적인 말씀. 그 말씀이 곧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끄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내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복을 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번에 5차원 영성 여러분이 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66절만큼은 내 머릿속에 늘 기도하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한번 끝까지 도전해서 올해가 안 되면 내년이 안 되면 그 다음에 한번 계속해서 해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마음 먹고 1시간씩만 읽기 시작하면 매일같이 1시간만 읽으시면 66절 10월 22일까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설교 중인 예수님을 방해하면서까지 여러분 불평하며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것을 비난했던 마르다의 모습은 왜 그랬을까요? 왜 마르다는 예수님을 막 대접하려고 막 기쁨으로 막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나옵니까?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끝나버렸다고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속에 은혜가 말라버렸기 때문에. 마음속에 은혜가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말씀의 기갈이 왔다고 말입니다. 말씀의 기갈. 말씀의 기갈이 왔다는 것은 여기에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 봉사가 내게 주신 특권이라 생각하고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심령이 메말라버린 말씀의 기갈이 왔어. 이 은혜가 메말라 버리니까 처음에는 기쁨으로 했더라도 마지막은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버리더라는 얘기입니다. 마르다는 말씀을 공급받지를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았는데 마르다는 분주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기쁨으로 시작했으나 원망으로 바뀌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자원에서 시작했으나 불평과 비난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게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어떤 힘든 봉사도 해도 기쁨으로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내게 안에서 메말라 버리면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원망과 불평이 내 속에서. 왜요? 여기가 메말라 버렸어요.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어떤 봉사도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큰 돈을 헌금을 해도 여러분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하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내 안에 이 메말라 있으면 작은 헌금을 하더라도 인색하고 불평하고 끝나버립니다. 아무리 큰 핍박이 하고 어려운 환경이 와도 내 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쩝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합니다.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의 힘으로 내가 주님을 섬기고 내가 봉사해보겠다고 하면 나타나는 게 뭡니까? 짜증만. 은혜가 없으면 짜증만 나는 겁니다. 은혜만 없으면 원망만 나옵니다. 은혜가 없으면 불평만 나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늘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 됩니다. 왜요? 여기가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로 어려운 여건도 처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늘 입에서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핑계만 치고 삽니다. 이게 은혜가 떨어지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승리하려면 말씀을 통해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그 성령의 힘대로 우리가 살아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여도 여러분 포도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여러분 애양간에 소가 없어도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은혜가 충만하면 이 환경과 여건이 나를 붙잡지 못하더라 그 말입니다. 주님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늘 충만하게 살 때에 주님의 거룩한 그 말씀을 통하여 늘 공급을 받을 때 우리는 힘을 낼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보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 믿음이 쏙 붙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여러 갈등하신 분이 있어요. 오늘 교회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지금 이 모임을 가야 되니 갈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집안일이 있고 뭐 사업상 뭐 여러 아이고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피곤해서 한번 빠져도 뭐 괜찮겠지, 뭐 이런 갈등 저런 갈등 하다 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와 계시잖아요. 자, 옆 사람 보시면서 아주 좋은 편을 선택하셨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여기에 샘물이 솟아납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는 예배만큼은 절대로 빠지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말씀 듣는 순간에 말씀에 늘 귀 기울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유아실에 아이들 막 이렇게 밑에 있고 막 그렇잖아요. 말씀이 그냥 듣는 것이 아니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얘기고 막 이런 정신이 없잖아요. 그럴 때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어야 내게 힘이 생기고 말씀을 들어야 능력이 생기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급한 일부터 하십니까? 중요한 일부터 하십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급한 일부터 합니까? 중요한 일부터 합니까? 시작.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한 일보다 우선 급한 일부터 합니다. 그래서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늘 차선의 선택만 해요. 차선의 선택. 신앙생활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의식주보다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늘 의식주가 급해요. 그래서 그걸 먼저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신앙인의 눈에는 교회에서 맡겨진 어떤 일을 하는 게 더 급해요.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은혜 받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배거든요. 첫 번째도 예배가 돼야 되고 두 번째도 예배가 돼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쉽지 않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참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은 사람은 늘 조급합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늘 조급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를 깊고 바르게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가 여기에 핵심의 가치를 둬야 되거든요. 왜요? 주님과 관계를 깊이 하는 사람은 모든 이와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루처럼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하고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원칙을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중요한 것. 급한 것보다는 중요한 것을 지키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것. 그래야 진정한 헌신도 할 수 있고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이 뭔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누처럼 마리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좋은 편을 택하고 빼앗기지 않는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분명히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 주님과 늘 가까이 하는 쪽을 선택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길에 반석과 피난처되시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마리아처럼 룻처럼 아브람처럼 좋은 편을 택한 오늘의 모든 지체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눔의 신앙으로 가난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일생의 천국에까지 평안히 인도하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저희를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힘과 정성과 뜻을 모아 드리는 귀한 헌금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가 바치는 적은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 쓰시는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을 보장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약속하신 언약에 따라 사랑하는 성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사업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탄케 하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가정에 근심이 없게 하시고 염려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로지 찬송의 메아리만 울려 퍼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아파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깨끗하게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늘문을 여는 믿음의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사랑의 우선순위를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와 십자가에 달리사 구속의 은혜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삶 속에서 주의 길을 제시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늘 룻처럼 마리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좋은 편을 선택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베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말씀드리겠습니다.